보면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종 메시아,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종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 주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시온의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시온의 회복은 역사적으로 오랜 후에 먼 훗날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때 시기는 BC 8세기 말로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BC 605년에서 536년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게 BC 536년까지인데 그 갭이, 자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데까지 이사야의 이 갭이 150년에서 16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일은 한참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아멘.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의 끝은 뭐죠? 고난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뭡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재림과 심판을 통하여서 지옥의 갈자와 천국의 갈자를 가르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의 나라의 완성, 우리 구원의 완성까지 이사야는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시온의 회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예언함과 동시에 그 예언 속에 종말에 완성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 메시지도 함께 함축해서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시온의 회복의 사건을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 메시아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을 보여주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정교 분리의 법칙. 정교 분리의 법칙이 뭡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 말에 어폐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교 분리의 법칙은 일제시대의 잔재인데, 그 일본 제국, 제국주의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독립운동과 독립자금을 대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의 눈에 교회는, 목사들은, 또 장로님들은, 교인들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제시대 때 교육한 것이 뭐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성경에 정치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는 뭡니까? 그건 정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빼앗고 하는 그 뭡니까? 왕들의 자리 싸움의 암투극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예요. 그게 정치 이야기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정치가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 무조건 교회는 정치 이야기하면 된다.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이야기하면 안 돼.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 실력 있는 능력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성경적 정치관을 가지고 국회에도 진출하고 정부에도 진출해서 자꾸 변화시키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그래 따지면 이사야 전체의 내용도 뭡니까? 정치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의 메시지에는 역사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시온의 회복의 사건을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 우리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정치를 사용하시고 종교도 사용하시고 역사도 사용하시고 경제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 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놀라는 것이 뭐냐면 한참 후배 목사고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데 개혁교회, 외국에 있는 개혁교회의 공동 담임 목사고, 요번에 보니까 책도 번역해서 출판했는데 그 말과 행동과 그 정치가는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내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 제가 우리 이단 연구소 소장님 우리 서 목사님한테 그 올렸던 글들을 갖다가 제가 봤는데 그 목사님 충격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와 어떻게 이렇게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더 중요하고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에 그런 기독교적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경도되고 기울어진 그런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올린 내용들 가운데 와 제가 너무너무 놀란 거 있죠. 합신척 목사님인데 그 교회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교 애들을 다 데리고 사모님 포함해서 다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여의도 국회에 가서 대통령 탄핵되는 그 시간에 참석해서 봉 들고 흔들면서 대통령이 탄핵됐다니까 그 사모님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쁨을 이렇게 주체하지 못했다고. 합신의 목사입니다. 장로님 충격받았어요.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들을 끌고 데리고 가서 이게 옳은 것이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 그 사진과 글들을 올린 내용을 보면서 진짜 심각하구나. 좀 씁쓸했어요. 진짜 품절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시온의 회복, 주님의 나라의 완성, 그리고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시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이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이 나타나기 위함에서 몇십 년 뒤에 일어날 일이고 예수님은 언제 오세요? 이사야 활동하고 750년 뒤에 오는 일이란 말이죠. 이게. 그럼에도 이사야는 뭘 내다보고 있어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오늘
이 장면은 53장의 이 내용은 이 장면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사야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경험이나 이사야의 지식으로 이걸 이렇게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에 되어질 시온의 완성, 시온의 회복, 주님 나라의 회복, 완성, 우리 구원의 회복과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진짜 과연 소망이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 과연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뭘 보는 것 같습니까? 꼭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12선지서들의 이 남유다 말렵에 나타나는 모습이 꼭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모습이 대한민국의 모습. 참 두렵게 짝이 없고 그럼 그 원인이 여기 나오면 또 내용이 나오지만 그 원인이 뭘까요? 죄입니다. 죄. 누구의 죄? 이스라엘의 죄. 남유다의 죄. 왜 멸망당했는가?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멸망당하지 않아. 절대 우리 망하지 아니하네.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어떻게 합니까?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유다를 향하여서 왕들과 그 유다 백성들은 너희들 망한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예배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우상을 해파하고 버리지 못하면 너희들 망한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은 아니야, 절대 안 망해. 잘 돼.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추워요.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로 고난의 종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고난의 종 메시아가,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역을, 종의 사역이 가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자, 36장에서 39장에 다윗 왕국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한 바 있는 이사야는 40장에서 줄곧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시온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40장에 시작하여서 시온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52장에 와서 시온을 장소적인 의미를 초월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적인 의미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온이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시온은 전 세계 만민이 참여하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유대 민족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국한되어 있던 이 하나님의 나라, 시온이 어떻게 해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로 그 개념이 확장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51장 이후부터는 제한적인 의미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자손, 남유다 이렇게 제한됐지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만 초점을 맞췄지만 지금은 이방으로까지 어떻게 해요?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1장에서부터 이방인까지 포함된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는 자들로 딱 갈라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부터요? 51장부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 앞에는 뭐예요? 유다민족,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딱 구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사건을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갚기 위해 그 백성을 파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순전히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자, 이사야 50장. 자, 이사야 50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 2, 3절. 이사야 50장.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요? 바벨론 포로가 된 사건을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으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갖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자, 출애굽 1세대들이, 자 보세요. 출애굽 1세대들과 2세대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1세대들이 왜 죽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어요. 불순종 때문에. 싸그리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은. 누구만 2세대들은 광야에서 경건 훈련을 받은 거고 1세대는 뭡니까? 불순종의 결과로 광야를 뺑뺑 돌다가 다 죽은 거예요. 차이가 나죠? 1세대와 2세대는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 그 1세대들 가운데 들어간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요수아와 갈렙. 네, 그들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 사람 말고 모세를 포함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다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하십니다. 건강을 가지고 연단하시고 물질을 가지고 연단하시고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러니까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시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에 그런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당한다고 하는 것도 생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빚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주는 것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이다. 순전히. 자, 50장 1, 2,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 2, 3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내 이혼수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강녀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오족이 갈아여 주고 악취를 바라게 되었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죄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온, 장소적 의미에서 시온은 예루살렘인데 시온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시온의 회복에는 필연적인 죄 문제의 해결이 조건이 전제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원인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가지고 찾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세상 가운데가 아니라 오늘 이사야가 지금 유다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들이 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죄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은 뭡니까?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죠. 따라서 시온의 회복에 있어서 율법과 의에 대한 무지와 백성을 깨우치는 것,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일을 행하실 분이 누구냐? 이 일을 행하실 분이 뭐냐? 49장부터 나온 것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고난의 종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맞죠? 예수님밖에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세대와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죠. 제가 더 충격받는 거는 그렇게 미국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공부했다고 하는 나이 많은 교수님도 경도되어서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그를 통해서 계속 선동하고 그런 분이 신학교 교수로서 학생들은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받죠.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교, 카나다 개혁주의 신학교든지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교 거기서 공부하고 배우면 뭐합니까? 보는 관점이 시각이 경도되어서 기울어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괴롭고 가슴 아픈 게 성경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댓글도 달았어요. 그래 올린 그 글과 댓글 달은 저 글이 있습니다. 없어졌더라고. 아예 없어졌더라고. 자녀들도 많아요. 자녀들도 5명이에요. 많이 배운다는 게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성경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분별하지 못하고 기울어진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가 그런데 그럼 성도들은 어떨까? 제가 그래 영어로 설교 원고를 쓰고 영어로 설교하는데 그게 원주민들 외국 사람들 앉아서 그 설교를 듣는데 성경적으로 개혁주의적으로 설교하겠죠.
그런데 말과 행동이 개혁주의 목사가 칼빈주의 목사가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데 서로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원리로 성경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데올로기나 이념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 저는 솔직히 개혁주의 칼빈주의란 말 너무 좋아하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의 그 행위와 행동과 말이 성경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자, 여호와의 종에게는 두 가지 사역이 요구됩니다. 하나는 율법에 대한 백성의 무지를 깨우는 것이고, 성경으로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종의 아주 두 가지 큰 사역이 뭐라고요? 율법으로, 성경으로 무지한 백성을 깨우는 것이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요? 그들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40장에서 48장의 첫 번째 과제인, 첫 번째 사역인 율법과 공의가 구현되는 사건을 하나님의 새 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 율법으로 백성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새 일이라. 여기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신을 입은, 아주 중요한 말, 여호와의 신을 입은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성장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여호와의 신을 입은 종이 마침내 새 일을 성취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역인, 두 번째 과제는 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50장 4절 9절. 자, 50장 4절 9절. 50장 4절에서 9절까지. 50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주사 나로 공비받는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그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붓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에게 먹히리라. 아멘. 여호와의 종은 고난받는 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의 노래를 통하여서, 네 번째 종의 노래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종이 받을 고난의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뭡니까? 이 종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누구를 위한 고난이죠? 나의 죄를 위한 고난. 나입니다. 나.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왜? 인간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인간은 하늘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종밖에 없다. 고난의 종밖에 없다. 메시아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아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나의 죄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나의 죄를 해결할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걸 750년 전에 이미 예언했단 말 아니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아멘.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여인의 후손인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고난의 종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창세기 3장에 이미 기록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사야는 그 고난의 종 750년 전에 예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종의 고난을 단순히 죄 사함을 위한 속죄라는 제한적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그것은 종의 고난이 아주 중요합니다. 종의 고난이 시온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완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지옥에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될 죄인들. 자, 40장 1, 2절. 자, 40장 1, 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40장 1, 2절. 자, 40장 1,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가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들에게 외쳐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40장 1, 2절 말씀 속에서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의 정표로 이사야는 고난의 종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구원의 대상이 제한적 의미, 아브라함의 후손을 초월한 자기 백성, 예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한 열방과 만민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지역적이거나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주적인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하이라이트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53장. 53장 고난의 종, 고난받는 종은 고난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묵상해야.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세요. 고난 받으셔야 합니다. 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메시아 이 고난의 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